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국가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또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과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리고 주변국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 정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 정말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양을 치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어지고, 또한 사울의 눈에 띄어져서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장관으로도 살다가 도망자의 신분으로도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늘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춘 그의 삶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도 보호하여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받은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과 이어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가 있으니 그 암몬 자손의 왕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내가 우리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상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일삼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나하스는 사울과 전쟁에서 사울에게 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하스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총을 베푼 것을 나 또한 베풀기 위하여서 그곳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늘 전쟁했던 암몬, 그리고 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던 그 암몬 한운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보면 친교의 손길을 내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한운 왕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경험했더라면 얼마나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그 시대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평화의 그 사람들을 그 조객들을 분명히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또한 우리를 함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절반을 깎은 것은 절반은 두고 절반은 깎은 것, 즉 오른편은 두고 왼편을 깎았다든지 아주 사람이 보기 우습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통짜 옷을 입었던 것이죠.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리고 수염의 반을 잘랐다는 것은 즉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평화의 사람들 사절단을 아주 이렇게 수치스럽게 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즉 왕의 얼굴에 아주 수치심을 가져다 준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5절입니다.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보기가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는 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게 되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곱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게 보면 지금 고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용한 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값을 치르고요, 그 사람들을 사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 일들을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 평화의 손길 가운데에, 그 은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베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들의 관리들의 사람들 이야기를 잘못 듣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움을 다윗 왕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했다.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나눌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영역의 말씀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 때 바싹 엎드려서 바로 회개했어야죠. 아론도 바로 회개했어야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실수했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해를 입혔는데 어려움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새벽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다윗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암몬 자손들이 이제 아람 사람들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한 행동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쟁에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요, 암몬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암몬 자손은 이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8절에 보면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요, 이 성문에 서 있고요, 고용한 아람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해 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은 중요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람 사람들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은요, 암몬 자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에 그냥 막 밀고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영적인 전쟁이 늘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선하고 엄선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늘 승리할 거야 라는 어떤 정신 승리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우면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욕망과 더 자고 싶은 거와 또 내가 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싶은 나의 이 육신 가운데 내가 쳐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엄선하여서 선발된 믿음의 자녀로 내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 전쟁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10절과 11절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에 나아가면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는데, 만약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즉 이제 아비새 너가 나를 도와라, 혹은 암몬이 너 아비새보다 강하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엄선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전쟁이니 우리는 담대하자.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즉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며 나아갑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암몬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먼저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암몬 사람들도 도망가죠. 이제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아람 사람이 패한 것을 보았으면 인정해야 하는데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미 승리하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알리지요.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지요. 그리고 또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요 미리 좀 화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용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그 전쟁터에 나아간 것이죠. 그 어떤 육신의 욕망, 돈에 눈이 벌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다윗, 그와 함께 손을 잡았더라면, 화친하였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터인데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화의 사절단들에게 어려움, 막 수치를 베풀어서 수치를 주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되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해주고 복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